오늘은 히브리서 3장을 열심히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장. 히브리서가 말이 좀 어렵지 그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시대 살았던 유대교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믿음의 원칙을,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낸 바울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유대교 사람들, 히브리 종교를 유대교라고 하죠. 유대교는 그리스도교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를 통해서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유대교에서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고 대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기독이라는 뜻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한자어로 하면은 기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 당시 유대 전통을 믿고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 중에서, 자기 나라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핍박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게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냥 그 마음대로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유대교를에서 그 숭배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다. 훨씬 더 나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1장, 2장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장에서도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하고 모세를 비교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하고 모세는 비교해 봤을 적에 어떻다? 그리스도가 훨씬 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네 백성들을 이 땅에서 아주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 때문에 노예가 돼서 살면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노예로부터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실질적으로 데리고 나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 사람들은 야, 모세가 진짜 우리를 구해준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 말은 따르지만은 예수님 말은 거역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니네들 큰 벌을 받는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게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공부를 해볼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켰지만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어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이집트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의 조상,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 니네 백성은 앞으로 이 땅에서 으뜸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주마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우리나라 조상은 단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한테 했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 2500년 전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500년 전 아브라함한테 그 말한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을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났어도. 그렇게 하시면서 이 이집트에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그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후대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데리고는 나왔지만은 아브라함 약속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뭐였냐면은 내가 니네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풍성한 땅, 좋은 땅을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배우는 말씀은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다. 훨씬 나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는 니네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을 적에는 니네들이 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니네 조상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자, 해봅시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 그러므로는 바로 그 윗절 1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지라. 그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께서는 모세하고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도 백성들한테 줬고 율법도 줬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라고 하는 그런 리더로서 역할을 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모세랑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모세는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우리 온 나라를 세우고 온 백성을 이끌고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위대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모세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가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그
그 2장에서 얘기를 해줬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니네들한테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빵 2개하고 물고기 5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나는 모세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모세보다 못하다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그것뿐만 아니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 니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한 일이 인간으로서 니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니네 생각과 니네 고통과 니네 기쁨과 니네 슬픔과 니네 염려와 니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기 위하여 내가 니네처럼 고통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체험을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적에 무슨 왕처럼 무슨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집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는 집이 없었어요. 집에서 살진 않으셨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들에서 주무시고 제자들하고 한 데서 주무시고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뭘 또 체험하셨어? 인간의 슬픔, 고통. 예수님께서도 우셨단 말이에요. 왜 우셨어? 사람이 웃는 것처럼 똑같죠. 우리가 슬플 적에는 울잖아요. 제일 슬플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적에 사람들이 슬프게 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가 착한 친구였는데 죽으니까 그 앞에서 무덤을 보면서 다 울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파워와 권세와 이런 걸 아니까는 좀 일찍 오셨더라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후에 예수님 오셨어요. 보니까는 이미 무덤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스라엘은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관을 묻고 흙을 덮고 하는 무덤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무덤을 만들고 할 만한 그렇게 넉넉한 땅들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험한 산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산에다 굴을 그냥 딱 파놓고 굴 속에다가 사람이 죽으면은 칭칭칭칭 미라처럼 붕대로 감고 천으로 싸가지고 그냥 굴 속에다 넣어놓고 그냥 그 굴을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몇 년 후에 가보면 살이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는 거. 그럼 뼈만 가져다가 다른 데다가 모셔다 놓는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는 풍습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주님께서 그 나사로가 살던 동네에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을 붙들고 다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참담함, 마음에 여러 가지 분함 이런 걸 갖고 마음의 슬픔 그런 걸 갖고 주님도 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슬픔도 주님은 함께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슬픔도 함께 느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을 주님 함께 많이 느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사람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했던 것을 봐라.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나한테 복종하지 않느냐. 복종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도 백성들이 도무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죽게끔 만들었어요.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예수님을 안 죽이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겠습니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위협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관리들이 그럼 죽여라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죽인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니네들이 져야 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약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면 그 모든 책임이 어떠한 벌이라도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하셔요? 그 사람들의 백성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우세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암탉인데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던고. 너네들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피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암탉을 죽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 이 나라, 이 도시가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없어질 것이다. 그걸 아시면서 그렇게 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 백성들이 말한 대로 그 책임을 백성들이 졌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건물이 돌 하나에 돌 하나, 벽돌 하나까지 이렇게 벽돌 쌓아놨는데 다 없애버려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싹 다 죽여버려요. 그 이스라엘에 살질 못하게 해요. 모든 백성들은 다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살게 하고 백성들은 죽이든가 흩어지든가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요. 자기네들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없어져요. 그럼 이스라엘 언제 생겼을까? 전 세계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요. 그 얘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그 말씀도 예언을 한 그 예언 그대로 다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 그런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풀네임으로 부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이제 그분께서 모세보다 훨씬 나는 훌륭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면서 그렇게 지금 그 고난을 받았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 바울이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 지금 이게 쓴 거예요. 그 내용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무슨 뜻이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알죠? 네. 글쎄 내가 오늘은 이제 그 어린 학생들이 쫙 있기 때문에 이 어린 학생들은 이제 오늘 처음 듣는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데 이 히브리서 이 책은 교리의 책이에요. 역사책이 아니고 교리의 책이에요. 교리의 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구원은 뭐고 천사는 누구고 죽음이라는 거는 뭐고 영생이라는 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풀어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교리를 기본으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는 내가 3장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린 우리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는 풀어가면서 그럼
조금 다른 얘기를 섞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셔서 정확하게는 AD 30년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지 않고는 니네들 다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 가기 싫으면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영영 못 보니까는 너무 슬픕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눈과 귀와 눈, 코, 귀 이런 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도구로서 지금 못 보니까 슬프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원래 죽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게 없으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니네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대신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눈과 귀 이런 게 달려 있는 동안 그걸로써 사는데 그 삶이 끝나면은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과 귀와 코가 없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적에는 니네들이 지금 사는 삶보다 훨씬 편안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과 귀와 코가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가 있어? 육체가 있으니까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불편하겠어? 안 불편하겠어? 안 불편하죠. 육체가 있으니까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렇죠? 화장실에 가야 되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육체가 있으니까 지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지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걸어 댕길 필요도 없어요. 둥둥 떠댕기는 거 아니야. 막 일로 막 뚫고 나가는 거 아니야. 육체가 없다면 지금 미국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미국 갔다 온 사람은 생각나죠? 그렇죠? 미국 라스베가스 갔다. 라스베가스 그 더운 거에 생각난다.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육체만 없으면 그걸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가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벗어버리면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을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벗어나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생이 두 번째 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생이 항상 즐겁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즐겁지 않아요? 가는 곳이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은 뭐예요? 말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은 한자어예요.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해요. heaven은 누가 사는데요? 하나님이 사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물론 사람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도 다 만드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계시는 곳을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진지 않은 대로 가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 대로 가버릴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뭐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돌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돌아가는 데는 그냥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그러면 때가 땡이야. 그건 땡. 자기 갈 곳을 지금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래? 육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네들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는 정해 놓으셨어. 하지만 니네 육체 안에서 어느 정도 산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글피가 될지 1년이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간 안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알면 알수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알려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들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나한테 들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어낸 얘기야? 내가 지어서 여러분한테 담은 건 완전히 뻥이지. 그런 얘기 듣고 갔다가는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못 가지.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신 얘기, 성경책에서 하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 있는 얘기를 내가 전해주는데 내가 성경에 쓴 얘기가 맞나 틀리나 성경책 찾아보고 맞네. 저 한 얘기가 맞네. 그럼 그대로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갈 곳은 그 순간에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믿겠다.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곳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사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그네로 사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진짜 우리 집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집은 저 천국에 우리 집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누구네 집 해가지고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살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은 천국으로 돌아갈 바울과 같이 돌아갈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얘기하는 모든 얘기가 상관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라는 거는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는 이 세상과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든 나를 놀리든 쟤는 왜 저래 그렇게 하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평안하고 그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너네들은 구원을 받았다. 네가 갈 집은 내 옆이다 라고 확증을 해주셨고 그 확증을 마음속으로 확인한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 좀 해봐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는 도리라는 게 뭘까요? 믿는 도리라는 뜻은 믿음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 도리가 뭐냐면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부활하셨던 그분, 반대 그분은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즉 대제사장이 되셨다, 또 사도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우리 미미 공부했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어떻게 만들었을 적에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제사장하고는 틀리게 1년에 딱 한 번씩만 누구를 만나러 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곳에서 하나님께 내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 피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속죄소에다 피를 쏟아 붓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시면서 대제사장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온 성경책 중에서 예수님이 사도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사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을, 예수님을 본 사람을 사도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갈보리에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언제까지 사도를 하셨냐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도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계속 전해줬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하면은 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한테 전해주면서 어떻게 니네들 살아야 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사도로서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지극히 사랑한 그 백성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찔러 죽이지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지극히 사랑한 그 사랑을 갖다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엄마, 아버지, 많잖아요. 예?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자기를 찔러서 죽이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육체적으로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로서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영과 혼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천국, 하나님이 오셨던 그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로 도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라에 계시면서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셨다.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다. 그때부터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의 피를 갖고 가서 모든 사람 대신에 이 동물의 피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을 죽여버렸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갖고 왔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동물의 생명을 죄 없는 생명의 피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들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대언자로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 피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인간 중에서 죄 없으신 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피를 받으시고 온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대언자로서 또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돼가지고 그 임무를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하냐.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세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누구누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이 빨리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모든 믿는 백성은 그러면 다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렇게 없애버리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잡아 죽였듯이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로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넉넉한 길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는 모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집에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라. 그게 바로 네가 내 집에 오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신실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는 게 더 쉬워요. faithful 이렇게 써 있어요. faith라는 거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믿음을 faith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뿔이 뭐예요? 꽉 찼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꽉 찬 분이다. 물론 모세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충만은 될 게 아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얼만큼 믿음이 충만한가를 얘기하고 계세요. 얼만큼 충만해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은 믿음이 엄청나신 분이구나.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 신실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못 믿어? 오늘 아침에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 오늘 내가 너 100원 줄게. 근데 오후에 가서 100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줘. 오늘이 끝나는 시점에 와서 100원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가 그런 얘기 했던가? 잊어버렸네. 그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인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신실한 줄 알겠습니까? 하나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8장 22절에 내가 찾아볼게요. 8장 22절에 나는 이만큼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얼만큼 신실한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8장 22절에 보니까 땅에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 왜 더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더운 거예요. 지금은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이 여름인 거예요. 이따 해가 지면 밤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더움이 오고 추움이 오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이후로 지금까지도 6,000년 동안을 쉼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책에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 그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내쫓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실하심을 자연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신실하심을 또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만나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만나시면서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금 2000년 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까지도 그 약속 때문에 유대 백성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약속 때문에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찔러서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셨죠. 모세한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한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니네들은 내 친구다, 내 형제다 그러시면서 그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배신했더라도 그거는 사람들 편에서 한 거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신실함을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성경에 보면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옛날 이스라엘 왕들이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과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우상의 그 제사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사장들 수천 명을 갖고 있었고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과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네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며 니네들이 죽은 피를 개가 핥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죽은 다음에 개가 와서 그 피를 핥았더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온 그것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적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항상 당하는 거니까 내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은 네가 당한 시험이 있다. 네가 당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당한 어려움 많잖아요.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병도 걸릴 수 있고,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다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런 거 전혀 안 걸린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 땅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지금 전적으로 어떻게 다스리시는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내주셨어요? 원수 마귀한테 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러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영적으로 지배하는 그 권세는 지금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원수 마귀한테 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주셨을까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1분만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첫 번째로 만드신 게 하늘과 별과 땅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만든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있었고, 천사 중에 여러 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의 이름이 뭐예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루시퍼라는 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퍼라는 천사는 아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자 보니까 지가 스스로 아름다운 줄 아는 거야. 다른 천사들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니까 자꾸 높아진 거야.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아름답다. 옆 사람한테 아름답다라고 해봐. 윤영이한테 막 아름답다라고 해봐. 다들 매일 보면서. 윤영이 너무 미스코리아갖고 최고고 짱이고 전 세계에서 최고 이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다 윤영이는 뭐라고 그럴 거야? 아니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윤영이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천사는 어떻게? 맞아. 나는 이렇게 높음을 받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나도 하나님 정도 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 자리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이 많은 천사들이 나한테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했으면 그 루시퍼가 뭐라고 그랬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나한테 아름답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천사들을 끌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내가 만든 건데? 하나님께서 말로 저것들 다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죠. 지금 다 그냥 숨통이 끊어져가지고 재가 돼버려라. 재가 돼버리죠. 공중에 다 날아가서 먼지가 되라. 먼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 나가라라고 얘기하세요. 나 있는 데서 나가서 흑암의 권세에 있어라. 흑암에서 어두운 데서 니네들 가 있어라 하면서 그 흑암에서 뭘 지신 거예요? 이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있기 전에 그 흑암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루시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만드셨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기 위해? 그 마귀한테. 걔네들이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천사를. 사탄한테 뭐라고 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 너 똑똑히 봐라. 내가 만든 사람을 통해서 너를 완전히 밟아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말씀, 그 능력, 그걸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귀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끝까지 이 육체적으로도 살게 하시려고 생명의 나무를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걸 먹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영생을 얻기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죄는 뭐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사탄이 루시퍼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무기는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랑은 나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 그다음에 하나님 믿는 데에서 죄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너하고 나하고는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지만 내가 너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볼 수가 없구나. 뭐 때문에? 너하고 나 사이에 네 죄가 막혀져 가지고 내가 너를 찾고 싶지만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이 죄를 좀 치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치울 수 없구나. 네 힘으로 죄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죽어서 어떻게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길밖에 없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치우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치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믿을 적에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그러한 죄악된 세상이지만 사람이 당하는 공통적인 시험을 우리는 다 당한다. 네가 당한 게 너 혼자 당하는 특별한 시험이 아니다. 특별한 염려가 아니라 특별한 걱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걸로 끝?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우리가 신실함을 받죠. 하나님은 신실하사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너네들하고 지킨다 하는 그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신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약속을 하셨으면은 밤이 뜨고 해가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 말씀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한테는 끝까지 가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안식을 들어가는 길이 두 번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나이가 먹게 되면 내 나이 정도 되면 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나이가 갑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데 어디로 가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모든 사람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삼성이라는 게 그 전 세계에서도 몇 개 그룹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큰 회사예요. 삼성을 만드신 분은 이병철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78세인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쭉 썼어요. 돈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돈 많은 사람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24가지나 썼어요. 그 24가지 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과 천당이 있다는데 진짜 지옥과 천당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내가 병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많이 써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알려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가서 못 나왔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해답을 못 받고 돌아갔어요. 그 말씀은 뭐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은 어때?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야, 죄 지면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너무나 무겁구나. 죄짐에 무거운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내가 죽으면은 지옥이 아니라 불구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안식처, 편히 쉴 수 있는 그곳에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 그것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구원의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또 죄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라? 그냥 자백해라. 죄를 자백해라. 하나님한테 자백하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슨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더 이상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시 한번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죄를 진 사람도 어떻게 일단 하나님을 믿으면은 지옥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떠한 짓을 할지라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봤는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천사의 인도를 받았구나. 천사의 인도를 못 받았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안식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믿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잘 믿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잘 믿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요거 한 개만 그래요. 오늘은 여기하고 관계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도리예요. 믿는 도리예요. 믿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진수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해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층에 가면 거기 써 있죠. 식당에 가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예수 닮아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리라. 그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너네들한테 지옥에 가는 걱정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내게 와서 어떻게 내 멍에를 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멍에를 졌는데 힘든데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러 가지 악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니네들이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인생을 살면서 살아라. 근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이라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한번 얘기해보세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멍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만 내 멍에를 짚고 그렇게 했을 적에는 나한테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안심이 있는데, 미운 놈이라고 해서 내가 그놈을 가서 쥐어받고 못되게 똑같이 하면은 내 마음속에 어때?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 친구들 여기 많이 있는데 어린 친구들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이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오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했어? 애들은 가라! 절로 가라! 약장수들이 그러잖아. 애들은 가라! 막 그러잖아. 애들이 막 쫓아오니 애들은 갔어요. 애들은 가! 막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제자 내버려 둬라. 얘네들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단순해야 된다라고 해요. 마음이 단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그 마음밭에 이 말씀의 열매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날 뿐더러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깨닫고 구원의 그 복음을 향해서 그 귀가 열리고 마음에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를 사랑하시사 또 종목을 허락하시고 종목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부터 시도팀 선수까지 또 우리 모든 교육생들, 전교에 흩어져 있는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무한한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 협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들, 모든 계획하는 것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